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지난 서론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첫 번째로 야고보가 사실상 편지의 서두에서 아주 짧게 1절에 아주 짧은 인사와 함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절실함이 있기에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의 시작이 뭐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이겁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의 원천이 기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우리가 지난 서론 때도 나눴지만 혹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으셨을까 해서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할 때 영적으로는 이후의 모든 유대인들, 이후의 모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되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 서신서를 볼 적에는요 1차 저자가 있습니다. 1차 저자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요 1차 저자 같은 경우는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편지를 쓸 때에 실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박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당시의 그 내용들이 현실적인, 그러니까 표현상 되게 신비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인 위로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그래요. 이 서신서의 경우에는요 1차 저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요 영해만 해서는 사실은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맥락에서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저자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1차 저자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성도인데 유대인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 이 편지를 1차 저자로, 1차 청자는 그들에게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물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받은 당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면 이미 저 아수르 시대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들이 더 주류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훨씬 더 주류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아예 예루살렘 안에서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그냥 아예 자기가 자기 위로 3, 4대까지 이미 계속 저기 고려인들, 저 러시아 어디 한복판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처럼 지금 3, 4대 막 계속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말할 때에 더 근접한 대상은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흩으셨거든요. 그거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때 떠난 디아스포라, 그때 떠난 그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각 다른 지역에 있지만 박해를 받고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자, 우리가 돈을 잔뜩 싸들고 그 넉넉하게 해가지고 해외에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갈 수 있죠. 요즘에는 이민 간다고 하고 뭐 이렇게 갈 때 가난해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좀 여유 있을 때 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에 대한 부분을 다 금융으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해외로 다 송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그 돈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환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그냥 알그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삶의 터전에서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가치,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삶을 영위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대부분 그 땅에 묶여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먹을 때 그 땅을 짊어지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축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가축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배를 실어서 갈 겁니까? 아니면 그 가축 끌고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가요? 가축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만나는 강도들, 그 위험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진주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주라는 게 왜 귀하게 여겨졌다고요? 이게 어느 나라에 가도 요즘으로 따지면은 일종의 이게 상용되는 통화예요. 요즘 금같이. 예? 근데 금덩어리들 같은 경우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평소에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은 알그지 된 거예요. 알그지. 그러니까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도 예루살렘에서도 박해받아서 떠났는데 그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떠나간, 그게 뭐 고린도가 됐든 에베소가 됐든 빌립보가 됐든 그 지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떠난 자리에서도 박해를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당하는 시험이 그냥 우리가 나 시험 들었어. 누가 나한테 정말 기분 나쁘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표정 짓잖아. 얼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나 진짜 꼴보기 싫어. 이런 시험이 아니라고요. 엄마 때문에 나 힘들어. 아빠 때문에 나 힘들어. 뭐 애들이 말 안 들어서 힘들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당장 내일은 우리가 정말 잡혀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가운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여러 가지라는 것이요, 온갖,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먹는 문제, 말 그대로 박해를 당해서 고문을 당하는 문제, 죽는 문제, 실제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대부분은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민족, 말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살 때에 대부분 무슨 직업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노예라는 것이 한국의 노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국의 이제 조홍의 개념은요, 전 세계에 노예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노예 형태 가운데 뭐 아주 약한 흐릿흐릿한 노예 형태부터 해가지고 진짜 심각한 노예 형태가 있거든요. 약간 흐릿한 노예 형태는 요즘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과거 고대 시대의 로마, 특별히 로마가 그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할 때 그 노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의 노예들은요, 그냥 요즘 월급쟁이들 비슷한 월급 노예들이었습니다. 표현은 노예고 그 주인에 속했어요. 물론 요즘이랑 다른 거는 이 사람이 직업을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일하고 싶어, 난 저 일하고 싶어, 이럴 수는 없는데 당시의 노예는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퇴근할 수가 있는 노예예요. 퇴근하고 나서는 잘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때랑 비슷하게, 그때보다 좀 더 나은 형태가 이제 그리스, 우리가 흔히 그
이 섬 중에 보면 그브로 섬 나오고 크레타 섬 나오잖아요. 그 크레타 섬이 이스라엘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모든 철학적인 개념이 나왔던 아주 중요한 섬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노예들이 뭐였냐면 로마보다도 더 좀 자유로운, 로마보다도 좀 더 자유로운 노예들이어가지고 그 노예들은 퇴근하면은 당시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극장, 이게 무료공연을 합니다. 극장에서 무료 공연을 하는데 주로 공연의 내용은 비극이었어요. 그때는 비극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극을 보면서 앞에 연기자들이 막 비극을 막 이렇게 연기를 해요. 그럼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를, 석양이 쫙 지는, 그 석양이 쫙 비춰질 때 그 비춰지는 석양의 반대편에 딱 여기에 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양이 그 무대에 그 있는 연기자들을 딱 비춰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를 싹 마무리하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의 노예는 어땠냐? 조선시대. 한국도 구분이 좀 됩니다. 한국은요, 고대 사회, 실제로 고려 시대 때의 노예가 제일 살만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의 종들은요, 실력만 있으면, 실력을 인정받으면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거의 재상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 그 신분에 대한 차별이 고려 시대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 한국 역사상 신분 차별이 가장 심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겠습니까? 조선 시대예요. 조선 시대는 아예 신분 자체가 태어날 때 노비, 태어날 때 백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걔는 그냥 백정만 해야 돼요. 오히려 조선 시대 때 신분 제도가요, 인류 역사상 모든 민족을 다 통틀어도 가장 심각한, 가장 극심한 형태의 노예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때 당시에 요 이스라엘 12지파로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중에는 상당히 노예 형태로 출퇴근하거나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형태의 노예 형태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 속에서도 괴로움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도 괴로움과 어려움이 항상 산재해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누군가가 고깝게,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되면 위험한 게, 누가 그 사람을 고깝게 여겨가지고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서 죽어요. 이게 지금 이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가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록 시기 안에 만약에 이걸 기록 시기를 좀 후대까지 보게 되면은요, 네로 당시하고도 겹쳐지거든요. 야고보서 기록 시기를 네로 당시하고도, 네로의 통치 치하 당시하고도 이제 겹쳐지는데, 네로 직전, 네로 전의 왕 때부터 이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네로 때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이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 신고당해가지고 잡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죽는 형태 중에 제일 끔찍한 거 뭐 얘기드렸죠? 꼬챙이에 횃불로 쓰여졌어요. 꼬챙이에 횃불로 꽂아서 섰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요 어구가요, 가벼운 의미의 어구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정말 무겁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누가 나 속상하게 했어, 누가 나한테 말 함부로 하더라고,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예 시험 축에도 못 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정말 무서운 시험, 정말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뭐 하라는 겁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 시대 상황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볼 때는, 그렇지, 나 누구 때문에 짜증났는데, 그래, 제가 성격 나빠서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내가 이거 기쁘게 여겨야지, 그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다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까지 이해하면서 바라볼 때에 그동안의 나의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나의 영적 가벼움, 나 자신의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에 너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이요 사실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나 가벼움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 없이는 아예 가능하지가 않은 기쁨인 거예요. 당장 내일 내 살가죽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꼬챙이에 꽂혀서 기름에 절여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름에 절여질 때 일부러 안 죽여요. 일부러 기름통에 절일 때 죽이질 않아요. 목 위까지 기름통에다 담궈 놓고 절이는 동안에요 그 기름이 그냥 요즘 하는 뭐 참기름 뭐 이렇게 몸에 피부에 좋은 기름이겠습니까? 그냥 타르 덩어리예요. 타르 덩어리. 그 통에, 타르 덩어리의 통에 몸이 잠겨지잖아요. 그러면 이 독극물이기 때문에 독극물이 내 살 안으로 파고드는 것부터가 뭡니까? 그때부터 고통 시작이에요. 이미 그 타르 덩어리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에 박해를 당했거든요. 온몸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정말 매질을 많이 당하고요. 살이 찢겨지고 그런 상태에서 타르 덩어리에다 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그때부터 고통 시작이에요. 근데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일부러 안 죽게 하려고요. 여기까지만 담가요. 그리고 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불을 붙입니다. 근데 몸 안에 기름이 잔뜩 절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나마도 타서 죽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안에 기관지가 다 썩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아직 죽지 않았을 때 하는데 그나마도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데요. 그 상태로 며칠을 탑니다. 온 몸이 그 기름 덩어리로 절여져 있기 때문에 며칠을 타요. 며칠을.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길을 다닐 때마다 내 어머니가 달려서 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잡혀서 타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타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어 반드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역전시켜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을 내가 반드시 줄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유난히 뭐가 강조되죠? 행함이 강조되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어쩌냐 이게 아니라 살라고 배교하고, 배교가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배교를 되게 막 세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배교는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요. 나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나 누구 권사님 때문에 나 속상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누구 집사님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성경에서는 그걸 배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배교라고 한다고 해요. 말에 있어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내 스스로 내 취향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배교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지독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때 지금 배교자들이 정말 두려움에 사무치는 배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있어서 삶의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삶의 행함을 보이면 어떻게 될 수 있는데요? 죽을 수 있거든요. 내가 순종함을 보여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행함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야, 너 주일날 TV 봤어 안 봤어? 너 주일날 사 먹었어 안 사 먹었어? 너 주일날 세탁기 돌렸어 안 돌렸어? 그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전인적인 것을 온전히 사무쳐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미 내가 죽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내가 그래서 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이런 순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없이 이런 행함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가짜 행함 말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 온전히 절여져서 정말 믿음에 푹 절여져 가지고 온 믿음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향기가 팍팍 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향기가 팍팍 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하는데, 야, 이게 내가 삶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운이만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섬유유연제를 다운이로 바꿨거든요. 갑자기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전에 딴 거 쓸 때 냄새가 이렇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났어요. 근데 뭐 이게 그게 더 좋다가 아니라 그 전 거에 비해서 이거 했더니 그냥 빨래를 복도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 기도실에서도 나고, 1층에서도 엘리베이터 탁 눌러 엘리베이터 열리면 거기서도 나고, 계단에서 2층만 올라가도 나고, 계속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야, 그래 정말 그 섬유유연제가 그게 뭐예요? 그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좀 있으면 없어질 향기인데, 하다못해 세탁세제로 넣는 유연제만 해도 그 향이 묻어 있으면, 그 정말 그 향이 그 안에 묻어 있으면 그 공간을 뭘로 채워요? 그 향기로 채우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 향기로 채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문 밖으로 문 열고 나갈 때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마다 그 향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전부터 알고 묵상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러나?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 권사님 오시니까, 누구 집사님 오시니까, 누구 목사님 오시니까, 누구 장로님 오시니까 너무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해진다는 말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듣고 살았나? 들어는 보셨나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사나요? 하다못해 유연제만 잘 써도 향기 좋네요. 제 집사람한테 향기 좋네. 이거 향기가 이건 세네. 라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시네요. 그런 얘기 우리가 듣고 살았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살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하게 시험을 당하는, 그 정말 괴로운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기쁨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철저하게 그 믿음 안에서 절여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거 없이는 이런 고난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인내로 극복할 때예요. 근데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나도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라는 그 인내. 그래서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그 전설 속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외전 같은데 적혀 있듯이,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할 때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가 없어서 자기는 이제 거꾸로 매달린다. 그게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여러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은요, 우리가 그 우습게 여기는 도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제자들은요 X자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X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뒤집혀서 매달려서 죽은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인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내를 이 3절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믿음을 통한 시련. 자, 믿음 없이는 이 시련은 우리를 전혀 아름답게 온전하게 기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에 나타나는 믿음의 가치가 반드시 우리에게 전혀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믿음의 향기가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자,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나를 철저하게 주장하고 있을 때 시련이 나를 딱 닥치게 되면 오히려 그 시련은 이제는 우리에게 방해거리거나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본체이시오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 시련이 닥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안에 인내하심으로 부활이라는 참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영생의 열매, 그리고 우리를 첫 열매로서 우리까지도 모두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나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온전히 젖어 있거든요. 그 믿음의 시련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가 나 이번 한번 참는다, 한 번만 참아서, 이게 아니라 인내해야 될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자라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아요. 자라나게 하세요.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믿음의 능력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은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매일 구보하고 매일 전투를 훈련하고 전투 훈련하고 육체 훈련을 하고 합니다. 왜요? 정말 그 전쟁 상황 가운데 지휘관이 앞으로 할 때 달려나갈 수 있는 체력과 정신과 능력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슨 하나님이 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의 정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의의 정병으로 굳건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능히 이길 능력도,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겨낼 힘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몸으로 이겨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지혜로 이겨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부족하다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은 오히려 기쁨의 계기,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더 거룩한 자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상황을 보셔야 돼요. 주변에 가장 비참한 상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눈을 거기다가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저는 요 야고보서의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서 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그 장면을 야고보가 이거 즉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염두해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예? 무슨 장치 없이. 근데 그렇게 보고 가다가 갑자기 뭘 보니까 넘실거리는 이 물의 파도, 넘실거리는 물의 이 파도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려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바람에 미쳐 있는 바다 물결. 지금 베드로가 뭐 봤을 때 그때 무너졌어요? 바다 물결. 이 상황,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물결과 같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가면 저 야고보 선생님한테 이거 꼭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 베드로 얘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거? 아니면 말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걸 볼 때마다 그거랑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는 명확해요. 인내가 온전한 일을 갖도록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바라볼 때요?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걸으면은 그 물결이 넘실거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은 야고보가 사람들한테 니네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좀 너무 센 말 아니야?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리는 바다 물결 같은 그 물결 이런 걸로 하고 어떻게 의심을 전혀 안 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너무 좀 잔인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야고보는요. 지금 이 정도의 박해 상황 가운데 이 정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떠한 마음의 요동도 어떠한 마음의 이 움직임도 그 사람을 반드시 뭐하게 만들 거니까요? 무너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서신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사랑에 근거한 단호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발 그래야 돼. 제발 그래야 돼. 뭐냐면 지금 이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큰일이 닥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 이거 이겨내야 돼.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 거야. 우리 그거 이겨내야 될 사람들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근거한 단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라, 앞서 말했던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요.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될 때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번역됐지만 이거 헬라어 원어의 그 내용을 직역으로 그대로 하면은요, 인내가 일종의 의인화가 돼 버려요. 인내라는 열매 자체가, 인내라는 그 가치 자체가 온전한 일을 갖게 하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내, 내 안에 인내는 누가 줘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내를 가져야지라는 마음이 나 혼자만은 안 되는데 내가 누구와 연합될 때 생기는 마음이 인내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될 때 생기는 마음의 가짐이 인내예요. 내가 그 인내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이 인내라는 그 열매 안에서 온전한 일을 하도록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고 견뎌나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이제 나는 온전한 일을 가질 거야. 온전한 일을 향해서 갖고 나갈 거야. 온전한 일을 갖고 온전한 일을 해나가고 온전한 일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단지 야 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돼가 아니라 온전한 일을 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성품적으로 무슨 뭐 석가모니 뭐 이런 사람들 막 도덕적으로 원래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옛날에는 좀 부족했었어도 점점 뭐해지는 과정이요? 성숙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너 그리스도가 너와 더 짙어지게 연합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드러날수록 네가 참된 인내의 자리에 설 수 있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믿어지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